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홍북성당 교영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동혁 가브리엘 신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저는 얼마 전 신학생 때 가까웠지만 한동안 떨어져 지냈던 어떤 신부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땐 매일같이 운동을 하던 소위 몸짱이라고 불렸던 분이었어서 요즘도 그렇게 몸이 멋있으시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은 운동을 멈춘 지가 거의 10여 년이 넘어서 이제 근육은 없어지고 배만 볼록 나왔다며 웃으시더군요. 뭐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잘했었고 또 아무리 좋아했던 것이라도 안 보고 안 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조금씩 흐려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하는 미사가 중단되다 보니 자칫 하느님을 만나는 일에 소홀한 삶의 자세가 우리들의 몸에 스며들기 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런 삶은 몸이 조금 편안하다 보니 그런 삶의 형태가 우리 안에 쉽게 젖어들기 마련이죠. 이러한 점은 몸과도 상당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운동을 안 하면 몸이 편안하니까 자꾸 안 하고 싶어집니다. 안 하면 안 할수록 근육이 줄고 근육이 줄면 움직이기는 더 싫어지죠. 그렇게 안 좋은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몸이 점점 더 약해지기 쉽듯이 우리들의 영적인 건강도 똑같은 악순환을 반복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보다 더 규칙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는 매일 바치는 묵주기도에 더욱 신경 써주시고 또 매일 저녁 9시에 바치는 주모경도 놓치지 않으시길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 5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죽었던 라자로가 예수님을 만나 되살아나는 내용이죠. 이 기적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예전에 나누었던 내용 기억하시죠? 성경 전체에서 복음서라는 책은 총 4권입니다. 이 중 마테오, 마르코, 루카는 공통된 시선을 갖고 있다 하여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서들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당히 두드러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각각의 복음이 그 기적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표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징이라는 것은 원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지라는 말은 일종의 도로 표지판과 같은 것입니다. 도로 표지판에 부산 10km라고 쓰여 있으면 지금 그 표지판 자체가 부산이라는 것이 아니라 부산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기적은 그 자체보다는 그 기적을 통해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기적, 즉 표징들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입니다.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지만 부활하실 분이시며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 역시도 그분을 따라서 인간적인 죽음에서 벗어나 부활로 이르게 될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적, 즉 표징은 총 7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 둘째, 왕실 관리의 아들을 고쳐주신 기적. 셋째, 베짜타 못가의 병자를 낫게 하신 기적. 넷째,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기적. 다섯째, 물 위를 걸으신 기적. 여섯째,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주신 기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오늘의 복음인 라자로를 부활시키시는 기적입니다. 특별히 이 라자로를 살리신 기적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귀한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자로에게 오셨을 때 라자로의 동생 마르타가 했던 말이죠.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타는 오빠의 죽음에 크게 상실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셨다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건데 라는 아쉬움이 있었던 거죠. 즉, 주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빠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에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은 오빠가 죽었으니 이제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르타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시니까 오빠를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는 생각했어도 오빠를 되살아나게 해주신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듣고도 오빠가 되살아날 거라곤 상상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죠. 마지막 날 모두 다 부활할 때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마르타만이 아니라 마르타의 동생 마리아도 이후에 아주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라자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라자로는 부활하였습니다.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죠. 라자로는 어떻게 부활하게 된 걸까요? 인간적으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는 청하지도 못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청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놀랍고 기쁜 일이 일어난 걸까요? 첫째로 그들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 모셔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복음의 가장 첫 부분이 마르타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오빠가 아프다고 도와달라고 하는 부분으로 시작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주님을 모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뜻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온전히 주님의 뜻을 받아들였기에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혹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형태로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한 치 앞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지 못하며 무엇을 청해야 하는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우리 안에 주님의 힘과 권능이 펼쳐지기를 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모시도록 노력해보고 주님의 뜻을 살피며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청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라자로가 죽음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의 더 크신 뜻이 거기에 있는 모두를 지켜주는 것을 체험했듯이 우리의 삶 안에서 어떠한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르고자 노력할 때 이 모든 것 안에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주님의 크신 은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되살아난 인물 라자로의 본래 이름은 히브리어 엘아자르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하느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론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감사합니다.